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여리고 기도회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깨끗하게 한다는 평안은요, 이 영적으로 볼 적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한 번의 순간이지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와 성화의 역사가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 죄로 얼룩지고 죄로 망가졌던 인생들이 죄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에는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번져나가는 오염되는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책과 죄의 권세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끔찍한 오염되어서 망가진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이런 더러움과 왜곡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져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죄 중에서 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죄의 오음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증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일상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죄의 더러운 것에서 장사되는 바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상징할 수는 있습니다.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듯이 오늘 이런 침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 씻음과 함께 깨끗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함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뤘을 적에 이런 거룩함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화라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거듭 반복되는 말씀의 들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바울이 있든 없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순종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의 자유함, 죄의 구속과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의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하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열으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때 죄에 오염된 인간들은 회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은 그래서 죄와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적에 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갑절에 복을 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죄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함을 받으면요,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의 날,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용서의 화해와 치유가 넘치는 복 있는 가정은 우리 두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에 넘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과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의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젊고 젊은 청년과 같은 젊음이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신랑은 신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부는 신랑을 기뻐하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45편 13절을 보십시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참여가 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빛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는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정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복종이 말씀의 하모니를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축복의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정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공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대면하고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영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대면하는 영적 혼인잔치의 축복의 장소가 우리의 가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가정의 비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워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취한 일부의 결과로 생긴 게 여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신 결과로 핏값 주고 사신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첫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잠들게 한 후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출발은 하나입니다. 돕는 배필과 연합, 이것은 한 육체의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이요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죄하려 있고 그 세상은 불언장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빠지지 말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광의 날, 재림의 날을 고대하듯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빛의 왕노릇하듯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듯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복종의 하모니를 이루었던 이 온유함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축복의 무한한 복이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누릴 축복이 바로 우리 가정이 누릴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서 기도와 소통,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듯 하나님, 빚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부된 거룩함을 단장하며 나가듯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런 거룩한 영적 관계를 잘 지키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복종과 사랑, 이것이 사랑의 귀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저들의 가정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고 빛의 왕노릇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렸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그 나라.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영원해도 난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오래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성도님들 통성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사업과 개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성호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